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람, 그러니까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갑니까? 공간, 이 땅이 있어야겠죠. 이 땅을 두고 영토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국민과 영토를 어떻게 운영할지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이 외교 능력, 주권이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을 두고 국가의 세 요소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국가들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세 요소 가운데 한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면 국가의 기능을 잃게 되고 나아가서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 조선을 보더라도 먼저 고구려 백제는 신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이후에 일어난 고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고려가 멸망한 후에는 조선이 들어섰죠. 조선은 1910년 8월 29일 제국주의의 일본, 즉 일제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 식민지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을 맞이하였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아서 정식으로 세워지고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이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지난 시간 동안 여러 국가들이 들어섰고 또 망했고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반복되었습니다. 또 성경으로 가보면 구약의 역사를 큰 틀로 보게 되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기, 포로귀환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분류하게 되면 아브라함 이전까지가 이 창조시대이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가 족장시대이고 요셉 이후에 모세까지가 애굽시대,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기 재판을 맡았던 사사들이 다스린 이 지난 350여 년,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남북의 분열이 시작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분열왕국,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후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로 있던 시기, 그리고 3차에 걸친 포로기한 시기, 이 시대들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 이사야부터 말라기는 각각의 시대를 알 수 있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이사야 사이에 있는 이 5권의 성경,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5권의 성경은 시와 노래와 이야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라고도 하고 또 지혜서, 문학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가서 가운데 욥기는 창세기와 그 시대를 같이 합니다. 욥은 족장 시대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전도서와 아가는 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라 여기는 이 솔로몬의 저작으로 분류됩니다. 시편과 잠언은 누군가의 단독 저작이 아니라 각 장과 각 편마다 저자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가장 긴, 성경에서 가장 긴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은 시와 노래가 주를 이룹니다. 대부분이 다윗의 기록이고 이외에도 고라자손, 아삽, 솔로몬, 모세 등 여러 저자들이 등장합니다. 시편의 이 시와 찬양은 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 그리고 그를 나타내는 이름들이 이 시편 곳곳에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처소와 이 성전에서 찬송가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33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시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기에 성경에 쓰였습니다. 우리 삶과 예배 가운데서 항상 믿음과 감사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같지 않으니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구약의 하나님 하면 특별히 개인적으로 약속의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십계명, 율법, 5개의 제사, 7개의 절기,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과정과 그 의미들 가운데서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성결법전의 핵심인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태도는 경외함입니다.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뜻의 이 경외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절대자이고 완전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영성가이자 신학자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의 저서 가운데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겪는 이 영적 위기의 원인을 두고 이르기를 3가지의 부재를 언급하는데 자기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위기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시편 14편과 53편은 각각 다른 시이지만 그 시작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시편 14편의 내용이고요. 53편은 또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네, 역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이 뒤의 내용도 역시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이 태도는 어리석은 태도를 넘어서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그 중심은 어딘가 텅 비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공허하고 부패하고 악행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이웃의 부재, 자기의 부재 역시 이 군중 속의 고독, 자아가 없는 문제로 인하여 영적인 위기에 해당하지만 이웃이나 자기의 부재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없다고 여기는 태도,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완전한 분이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한계가 분명하고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사회에 현대 시대로 오면서는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와 신비 또 타인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서 관심이 없습니다.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경외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가치 판단이 효율성과 생산성에 있을 뿐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영적 존경심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소비와 이용이 대신합니다. 있는 그대로 누군가를 존중하기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필요한지, 마치 물건을 구분하듯이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존경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난 주일 말씀처럼 굉장히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당파 가운데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대단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교회에 있어서 어떠한 리더십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만 옳다고 여기는 이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오히려 분열에 앞장섰고 파벌의 도구로 쓴 이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가 시작된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분명 행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하면서 조심하고 또 경계하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자리에 인간의 감정이 대신하지 않는 겁니다. 심리학의 이론 중에 현대 심리학의 시작을 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함께 이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이 대표적으로 상담 이론 중에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많이 쓰이기도 하는 이론입니다.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은 수용과 공감, 진실성을 강조하여서 이 현대 상담을 넘어서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잘 살펴 들어가면 철저하게도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충돌하는 지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주의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상담은 내담자의 어떠한 말과 행동 그 무엇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보는 태도입니다. 겉으로 듣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도 판단하지 않고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이 상담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이것들이 앞서는 것을 주의한다는 겁니다. 부모나 교사 그 외에도 인생의 스승에 대해서 논할 때 언제부터인가 존경보다 친근함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권위자를 향한 존경의 깊이가 과거와 비교해서 요즘 들어서 점점 낮아지고 그 부족한 깊이는 대신해서 친근함이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주된 이미지는 사랑과 은혜와 위로일 것입니다. 물론 사랑과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을 다 알고 이것을 누리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부족한 줄 압니다. 세상과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떤 화려한 기술에 있지 않고 진심 어린 사랑과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는 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죄에 있어서 엄격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는 분명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아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그런 면죄부가 되는 길은 아닙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부턴가 이 교회에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듣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선 예배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대신해서 나타나는 이 내용들은 위로와 축복과 자기개발, 비전과 같은 인간의 감정을 살피는 내용들이 자리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그림 혹시 준비됐을까요? 네. 잠언 9장 10절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면서 지혜는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를 경외하고 아는 데 있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계가 분명한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렇지만 그저 두렵기만 할 것이 아니라 위축되고 움츠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태도, 그를 향한 존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이 경외함에 있어서는
겸손과 더불어서 존경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이 겸손과 존경이 우리 각자, 각 사람의 개인 겸손과 존경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공동체로 이어져서 가정과 교회로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온 나라와 모든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와 같은 친구와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그가 지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그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인류가 죄악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다시 번성하게 된 인류는 교만해져서 하늘에 닿을 높은 탑을 쌓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그들을 모두 흩어내셨습니다. 사람들과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 일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책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르기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전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죄의 시작이 욕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지 않는 경외함이 없는 이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존경은 없고 교만함만 남았다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서 크고 강한 나라는 언제나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은 모두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7장의 내짐승의 환상은 당대 패권을 쥔 국가들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를 나타내는데 다니엘은 이 네 개의 국가를 통하여 사람이 세운 나라의 위대함을 찬양하고자 이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력한 패권을 쥐었던 이 성경 속에 존재했던 이 국가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부 역사의 뒷길로 사라졌습니다. 로마 이후의 역사에서 칭기즈칸의 몽고, 무적함대의 스페인,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나폴레옹의 프랑스,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이 있겠죠. 역사의 어느 시대에서나 강한 나라는 늘 존재해왔지만 그렇다고 그 권세가 영원히 가진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산의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흔적도 없이 부수고 태산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뜨인 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돌은 세상의 어느 나라들처럼 망하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를 나타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 표현을 직역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개인과 가정, 교회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지키는 만큼 평소보다도 특별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의 뜻은 바른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정치하면 괜히 안 좋은 인식이나 이미지가 앞서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치는 무척이나 중요하고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지도자로 있던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권면했던 내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를 다스리는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누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고 또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 아래에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를 놓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한 달, 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나라와 민족과 또 이를 위해 다스릴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